수리산 자연휴양림 숙소에서 우리 교회가 다 화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수련회를 제안합니다. 이름이 좋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하늘비전 수련회입니다. 정말로 맑은 하늘, 또 별 밝은 밤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도 깨닫고, 그래서 교회의 비전과 우리의 삶의 비전을 확인하는 수련회를 하고 싶습니다. 올 여름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강교회 목사님을 자랑하는데 동강 정선 거기 가면 너무 멀긴 하지만 뭔가 하늘이 보이지 않을까, 별도 보이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맑은 하늘을 잘 볼 수 없지만 그 맑은 하늘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맑은 하늘 그 자체이고, 두 번째는 그 맑은 하늘에 비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맑은 하늘에서 하늘과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참 친숙한, 아주 친숙한 말 한마디를 발견했습니다. 5절에 나오는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입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윤동주 서시에 나오는 말이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라는 아주 익숙한 말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는, 윤동주의 이 시는 하늘을 보면 자기가 보였던 시인 윤동주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깊은 고백이었죠. 기독교적 해설이 그 서시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설이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서시는 기독교 문학으로서도 금자탑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죄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기독교인 스스로 요즘은 그런 소망을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인의 노력을 요즘 아주 코미디로 여깁니다. 너희들 늘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하지, 코미디로 여깁니다. 복음의 힘이 결정적으로 약해졌습니다. 부끄럽고 가슴이 쓰린 일입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이 시에서 아주 오래됐지만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통해서 죄의 어두움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서 인생이 갖는 죄와 부끄러움에 정말 괴로워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윤동주는 하늘 앞에 스스로 죄와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자신도 보았던 것, 하늘을 보면서 그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자신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래서 이런 그 ip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그 윤동주가 느꼈던 이런 감성이 좀 몸서리치게 좀 느껴지는 그런 것이 우리를 좀 덮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신학에서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꼭 이 윤동주의 서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윤동주는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윤동주가 무슨 대단한 위인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정직하지만 역사 앞에서 연약했던 한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개성할 수 있는 정도의 그렇게 막 대단히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개성할 수 있는 정도의 기독교인의 마음, 그것을 시인 윤동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자신을 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하늘을 보면 당연히 하늘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늘 비전 수련회를 가서 그렇게 그냥 하늘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하늘 별 보이는 걸 보여줬는데, 하여간 뭔가 별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잘 보이는 곳에 가서 하늘을 한번 그냥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별자리를 잘 모릅니다만 그런 수련회 가서 별자리 공부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밥 해주는 거 싫으니까 수련회 안 가고 싶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갑시다. 남자들만 가서 밥을 굶든지 어떻게 뭐 사먹든지 그렇게. 제가 동강교회 목사님을 아마 동강처럼 하늘이 잘 보이고 자연에 가까운 곳이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마련해. 동강에도 강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갈 그런 마음. 그래서 가서 그냥 하늘 보고 강도 보고 숲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늘을 보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이게 이제 윤동주 그 서시가 실린 그 시집이죠.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를 우리도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윤동주의 그 시집이 그리고 그 시가 아주 아름답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뭐 신앙대회에서 막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대단히 좋은 그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서정적인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일에서 낭만도 좀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 시원하게 자연으로 나가서 별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을 볼 때에는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하늘을 볼 때에는 그 자기 자신도 보고 하나님 보는데 굉장히 서정적인 낭만적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신자들은 말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하늘이 다 가려가지고 우리 낭만을 다 잃어버렸는데 옛날 신자들은 말이죠. 하나님 믿는 일에도 낭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좀 낭만적으로 좀 믿어봤으면 제가 오늘은 그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이죠. 밖으로 좀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낭만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하나님의 낭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외에도 하늘에서 자신의 미래 비전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악을 쓰면서 미래에 성공하겠다고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가 인생의 목표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인생의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뭔가 자신의 그 후손들을 정착시킬 땅을 위해서 온 중건동락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브라함만큼 돌아다니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별을 보는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밖에 나오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 미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미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도 우리의 작은 모습을 또 확인하면서 그래서 큰 교회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제가 그 큰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참 믿음 아주 좋고 교회도 이름이 있고 학교도 이름이 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금도 교수는 여전히 하고 대학 교수셨습니다. 무슨 교회라고 하면 다 아는 교회를 다녔는데 결국 그분의 이야기 그런 제가 그런 고백은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자기 교회의 그 목사님이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정말 서글픈 것인가 그런 모멸감을 그 목사님 자기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분을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큰 교회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이 작은 교회를 돕는 것이다. 큰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작은 교회 전도를 못하니까 큰 교회 이야기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고, 좀 이제 큰 교회 막 이야기 나오다가 좀 잦았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 이야기 안 나오는 게 저에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 큰 교회에 들어가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잘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그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모멸감이고 멀게는 교회가 크지만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 떠났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 오라고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 같은 목사 될까 싶어가지고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제 명함에다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주면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 설교도 좀 듣고 그러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하늘을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행복한 교회라고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오면 되지 교회 안 오고 자꾸 좋다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분과의 대화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그분과의 대화를 돌아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목사가 수준이 있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는 작지만 그런 목사의 수준을 앞으로 더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에 참된 교회의 수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다 참된 교회의 수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꿈꿉시다. 대형 교회의 꿈이 아니라 비전을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그런 다짐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 비전 수련회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늘의 이미지와 통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말과 통하는 말이 있는데 1절에 나오는 환상이라는 말이에요. 환상. 이게 하늘과 그 비슷한 뜻입니다. 이 환상이라는 이 말을 정확히 하려고 제가 한자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역 한글판 한자 성경이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는 환상이 아니라 이상이라고 해요.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상이라는 말에서 그 상자는 형상상자가 아니고 항상상자. 그래서 이상이라는 말은 일상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를 이자와 항상상자. 일상과 다르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보통과 다르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보통과 다르게 나타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또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그 환상이라는 자리에 비전이라고 영어로 아주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들을 모아보면 환상의 뜻이 이렇습니다. 일상과는 다른 것을 보여주는 신비한 이미지의 경험. 하나님 본 것이죠. 일상과는 다른 것을 보여주는 신비한 이미지의 경험. 그게 환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환상은 필요하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꼭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은 너무 좁아 터졌거나 너무 충분하지 못합니다. 혹은 그리고 이번 주간을 지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너무 외로운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 오지 않는 이전의 신자입니다만 자기 어머니께서 너무 몸이 아프시다고 만나자고 해서 한번 어머니하고 저하고 만나서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어머님은 여기 별내에 사시는데 병이 깊어서 이제 집에서 꼼짝을 못 하시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원래 좋은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무 외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신자의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자 하는 것은 신자의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한 제 권고는 우리가 환상을 보자. 우리 환상을 봅시다. 우리 예본교는 환상을 봅시다. 요엘 2장 28절을 가보니까 거기도 환상이라면 이상이라 적어놨습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런 뜻이었는데 이 말도 환상이라고 바꿔 볼 수 있죠?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하는 그 곡이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라고 모두 환상을 봐야 하는 것이 그런 것이 하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과 이상을 또 주시면서도 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현실 감각을 살려
두셨습니다. 그 현실 감각, 그 하늘과 환상을 보이는 그 가운데도 현실 감각을 보여주는 그 현실 감각의 표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너희가 이 땅 살아가는 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는데요. 구약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샬롬, 이 평화가 오는데 모두 이 평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 두려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는 늘 전쟁과 죽음에 시달렸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쫙 깔려 있고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신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 우리도 그렇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은 이 또 세상의 두려운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환상, 즉 이상이 우리 일상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뛰어모았다가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간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그 하진이라는 아이에게 제가 미국 떠나기 한 이틀 사흘 전에 제가 만나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내가 하진이 너를 이렇게 보니까 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너무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린애지만 아멘. 그래가지고 분명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의 일상을 향해서 늘 던지는 말씀. 우리가 일상에서 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던져 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환상입니다. 일상,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그 기본이 두려움인데 하나님의 환상은 두려움을 거둬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환상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체 뭘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뭘 주실 겁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또 주시는 약속도 하셨는데 하나님은 뭘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아멘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거든요.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십니까? 아마도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그것이 이 환상인 것이죠. 이 환상인 것입니다. 저는 이 청소년들만 해도 초딩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만 해도 이미 세상의 두려움을 저는 알고 느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인가? 내 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두려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띄엄띄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엄청 그 힘든 친구들한테 시달리면서 살았더라고요. 지금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디서 살았지? 정말 어려운 초등학교 시절을 제가 보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아무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교회로 걸어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1절 하반절의 말씀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그 하반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방패가 너에게 상급이다. 그런 것을 느끼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못 가지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못 가지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두려움이 많고 뭔가 굉장히 불만스럽고 뭔가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중국에는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게 창과 방패라는 말인데, 무기를 파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창은 찌르지 못하는 방패, 모든 방패가 다 뚫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창만 파면 될 텐데 방패를 꺼내면서 이 방패는 못 막는 창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단한 무기상이죠. 그래서 듣고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진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누가 이깁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고사성으로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순이 되는 창과 방패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방패와 상급이라고 얘기해요. 방패와 상급이라는 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과 방패가 되시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얻을 수 있는 상급도 되어 주십니다. 두려움을 막으시고 상급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받은 상 가운데 제일 그럴듯한 상이 무엇입니까? 저는 고등학생 때 글짓기에서 받은 상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전체 학년에 딱 한 명 주는 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수십 년 학교 다녔는데 딱 한 번 그런 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상을 그렇게 수십 년 학교 다니면서 딱 한 개 받을 만큼밖에 학교를 못 다녔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은 하나님 자신. 그것이 최고의 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지금의 삶, 미래의 상으로 하나님을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원합니다. 저의 상으로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저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상급으로서 당신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담대함입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상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잠잠해 보이지만 담대함이죠. 담대하게 당신이 나에게 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런 교감을 확인해 두고 싶었죠. 그래서 2절에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아니까, 지금 이야기하지만 상급 주시고 한다는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가서 제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오고, 암소도 가져오고 암염소도 가져오고 순양도 가져오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가져오라. 전부 다 가져와라. 전부 다 가져와라. 하나님 보통 제사 지낼 때는 그 중에 한 개만 가져와라. 그 중에 한 개만 하는데 다 가져와라. 전부 다 가져와라. 그 말은 뭔가 하면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을 하죠. 약속을 단단하게 하자. 단단하게 하고 내가 그 약속을 단단하게 믿으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전부 다 드리면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뜻은 아니고 하여간 드릴 수 있는 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져가서 다 가져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제사의 장면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물을 모두 가져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재물 가져오면 답해줄 거를 놓고 재물 전부 다 가져 다 쪼개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다가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가지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일 기다리다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제사를 드리려면 신속하게 달려가서 아침부터 제사를 드린 사람, 이 사람이 절대로 이 괴로운 분인 사람이 아닌데 하여간 그 해질 때에 그 깊은 잠이 임할 만큼 그랬습니다. 답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종교가 고독이라고 했는데 저는 재물을 앞에 놓고 그런 느끼십니까? 재물을 앞에 놓고 오직 혼자서 그 재물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혼자 잠에 떨어진 그 아브라함에게서 고독을 느끼십니까? 고독을 느끼십니까? 또 우리 목사님 철학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런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쫙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졸고 깊은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타고나신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고독, 그 고독이 느껴집니다. 그게 읽혀졌습니다. 저도 그런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별로 이 고독이라는 게 달갑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런 고독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 집에서도 혼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말도 잘 없는데 하나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또 기도가 떠오르면 어떻게 답을 주실까? 이렇게 고독을 경험하여야 당연히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홀로 말라붙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재물을 버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밤이 되도록 오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홀로 말라붙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공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죠. 최선 하나님 내가 고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약속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또 막 그 별빛 본인들을 막 또 끌고 나와서 별빛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또 보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고독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모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오고 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심정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도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종이를 이렇게 쫙 벌려놓고 막 잠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고 이런 그 낭만과 고독이 있는 이런 믿음, 우리 믿음과 인생이 그러니까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은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본교회가 통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고독도 알고 하나님의 환상도 보고 또 하늘을 보면 하늘 뜻을 가려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과 하늘과 그리고 좀 뒤쪽에 나오는 그 횃불 모두 다 하나님의 이미지죠.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미지 가운데 여러 이미지인데 여러 하나님의 이미지 가운데 그러니까 뭔가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는 여기저기에 그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많은 것들로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우리가 평화롭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미래도 보이고 낭만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고독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앞서서 윤동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서정적이고 멋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불러내서 별을 한번 봐라. 서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비스럽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참 그 뭔가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런 것도 받아봅시다. 윤동주가 이렇게 훌륭하게 서시를 써내는 것처럼 우리 오늘 청소년들 다 와야 되는데 우리 그 의연이 강연 부연이 하나님
멋있는 그 하나님을 담은 멋있는 시 한 편 이런 거 좀 써내가지고 온 세상에 떠들썩하고 그래가지고 인쇄받아 교회에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실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행복한 교회, 또 거기다가 서정과 낭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미래의 비전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 상을 가지고 모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여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그 어느 자리든지, 그 어떤 자리든지 그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횃불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리는 헌금